시편 84편.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시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뭐랄까, 우리 영원히 걷는 길. 그러니까 순례라는 여정 전체를 담고 있는 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초기 기독교 사상에 아주 중요한 기틀을 닦았던 사람들, 바로 교부들의 눈으로 이 고대의 여정을 한 걸음씩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들어보세요.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는요, 바로 이 강렬한 그리움, 이 터져나오는 외침으로 시작돼요. 어떤 영적인 고향을 향한 이 주체할 수 없는 깊은 갈망. 네, 바로 이 감정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순례길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요? 먼저 간절한 그리움에서 시작해서요, 그곳에 머무른 축복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요.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부제는 돌아갈 집을 향한 영혼의 애타는 마음인데요.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 애타는 마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영혼이 주님의 뜻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아예 지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게 그냥 그립다 정도의 감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뭐랄까 영적인 연결을 향한 갈망이 너무 커서 거의 육체적인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저 하늘을 나는 참새도 자기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둥지를 마련하는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렇게 작고 평범한 생명체들도 자기 안식처를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교부 히에로니무스가 우리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과 내 정신이 머물 곳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요. 이게 수천 년 전 질문인데 꼭 오늘날 우리 마음속의 그 텅 빈 곳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곳에 드디어 머물게 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두 번째 단계, 머무름의 축복입니다. 과연 내 자리를 찾는다는 건, 그 영적인 집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와, 사실 이 구절 하나에 거의 모든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발견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끝없는 찬양, 그 기쁨의 상태,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초대의 교부들은 이 머무름의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그곳은 잠깐 머물다 가는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고요. 또 아주 깊은 행복이 샘솟는 원천이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항상 꽃길일 수는 없겠죠? 자, 이제 우리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고난의 장소가 힘의 원천이 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편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라는 곳을 지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있는 지명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눈물, 고난, 시련의 장소인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 있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정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순례자들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요. 그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 놀랍게도 샘이 솟는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회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례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럼 이 고난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히에로니무스는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기장, 이 싸움터에 두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보상으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기 위해서다. 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를 위한 무대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난을 그냥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얻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라나는 힘입니다. 순례자는 여기서부터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초대 교부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결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겪는 투쟁이나 시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자라나게 하려고 있는 거다.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장소가 뭐랄까 근육을 키우는 헬스장 같은 일종의 훈련장인 셈이죠. 히에로니무스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 딱 이렇게 정리돼요. 자, 첫 번째, 용기를 내서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시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두 번째, 주어진 싸움을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음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과정을 힘을 얻고 더 얻으면서 나아간다고 표현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강해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인 시온,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여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 긴 여정의 정점입니다. 마지막 단계,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순례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는 이 마지막 단계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깨달음, 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순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님의 뜰 안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와, 이 한마디가 그곳의 가치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시편은 이 궁극적인 보상을 몇 가지 멋진 이미지로 요약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태양이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와 영예를 주시고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기나긴 순례의 여정을 마친 사람에게 약속된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순례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로 그곳을 여러분의 힘이 솟아나는 새로운 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